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40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표적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죽으면 표적이 끝나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거야. 그러면 다 표적 끝나는 거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표적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나서 1장 15절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다에 던졌고 그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 물고기가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도피성과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물고기는 마치 요나를 도피하게 하는 도피성과 같은, 도망간다는 의미가 이제 이런 막 도망가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인자를 살려주는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살려주는 곳, 도피성, 그게 무덤과 같은 곳이고 물고기와 같은 것이다, 도피성.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간 거로 보면 요나가 뭐를 입었다 그래요. 요나가 뭘 입었어요? 물고기 입었죠. 물고기 입으면은 여러분, 그 물고기가 어떻게,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갑옷과 같으죠.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죽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기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있는 그 무덤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준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말이에요, 두 번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번의 부르심에서 두 번을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구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원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살고 있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다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두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양이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그냥 양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기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죠? 내 양을 돌보라. 처음에는 사명자가 아니었죠. 그냥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같이 다니는
그냥 양이었었는데 세 번을 부인하고 예수의 죽음과 동참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부르신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두 번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도망갔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두 번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죠. 첫 번째는 양으로 부르고 두 번째는 목자로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사울의 그 입장, 그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사울의 입장이어서 불렀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가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의 부르심은 그가 바울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 번의 부르심을 갖게 된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양으로,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사명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부르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 꼭 안 필요할 수도 있죠.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가 뭐 천국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양들은요, 계속 전진하고 성장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진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어른이 되죠.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내가 낳았으면 아버지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어린아이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나게 되고 어느 날 크게 되면 장가도 가게 되고 시집도 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돼서 그도 또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살아있다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런 두 번의 부르심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주세요 한다고 부르고 부르지 마세요 한다고 안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아이의 사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양을 목자가 기르죠. 양이 목자를 기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거지 양이 목자를 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나무가 목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목수가 나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목수를 짓는 게 아니라 목수가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목수를 짓는 게 아니고 목수가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힘이 별로 없어도요 늘 아들 걱정합니다. 늘 딸 걱정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돌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알겠냐고. 잘 모른다고요. 알겠죠. 알겠는데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지.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별것도 안 가진 우리들 거 뺏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목자가 양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양이 목자에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만약에 목자에게 뭔가 준다면 말이에요. 그 양이 죽는 날이에요.
양이 죽는 날이야. 자기 뭐 가죽도 다 주고요, 고기도 다 주고요, 자기 먹을 거 다 줍니다. 목자에게 다 주고 이제 우리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양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기까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농부가 나무를 기르는 거죠. 나무가 농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포도나무가 농부를 기르지 않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길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여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유일한 자기 아들을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었습니다.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포도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었어요. 심었더니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혔어요. 자, 농부는 이 열매를 볼 때 이 자기의 아들 나무하고 틀리게 볼까요? 똑같이 볼까요? 똑같이 보죠. 그러니까 농부는 사실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자기 아들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농부가 나무라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심고 그것을 길러서 결국에는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열매와 자기 아들이라는 나무와 농부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돼. 나 없이 하나님이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내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혼자 뭐 하시려고?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아들과 딸을 낳아서 아들과 딸을 길러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들을 보니까 내가 살맛 난다. 니네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니네를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죠? 자식을 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자기 아들로 보인다고요. 자기 아들로 보이면서 네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녀를 볼 때 부모가 나 너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면 꼭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네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살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살아있으니까 나도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나오게 하고 하와가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너의 뼈가 나의 복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살이라는 게 바살인데 이게 육체인데, 이게 흙덩어리 육체인데요, 그게 복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뼈고 내 중심이고 너는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런 고백, 사랑의 고백이라는 건 뭐 그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여자분들 남편들한테 그 정도는 얘기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에? 당신은 나의 생명이며 당신은 나의 숨소리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나의 복음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여자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담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야, 너 때문에, 너가 나의 삶의 이유야, 그런 말이잖아요. 하와는 분명히 아담의 속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의 숨이며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네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신 있어요? 그럼 하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아담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죠? 나는 당신에게서 나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남편들은 다 그 소리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그 소리 못 들으면 남편도 아니야. 오죽 못 났으면 그 얘기도 못 들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소리 정도는 한 번씩 들으셔야 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소리 정도는 여자가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그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성경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남편이시니까 그 신랑 되신 남편에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호흡이고 나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양하고 목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양하고 목자하고, 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양이 목자고 목자가 양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양 없어봐요. 목자를 목자라고 그러나.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자기 돌아다니면서 그래, 난 목자야, 나는 목자.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은 한 마리도 없는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나는 목자야, 나는 목자. 하면 사람들이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요양원에 왜냐면 양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목자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자, 목수가, 나무가, 이 세상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자기는 목수라 그래. 난 목수요, 난 목수. 그런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럼 목수가 왜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가 있으니까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있으니까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없이는 목수도 아니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아니, 농부가 포도나무 자기 아들을 심었어. 열매가 나왔어. 아니, 포도나무가 없고 열매도 없어. 아니, 포도나무를 엄청 심하게 심었거든요. 포도나무를 잘 심었어. 막 물도 주고 막 다 했어. 열매가 안 나와. 그럼 그 농부가 뭐 하는겨? 농부가 쓸데없는 짓 한겨.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곧 농부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곧 열매요. 그 열매는 곧 농부라고요. 농부는 그 열매를 소중하게 지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서 포도 한 단씩 따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오늘 팔려나가는구나, 이 자식들아. 아이고, 이 자식은, 아이고, 이 자식들, 아이고, 나 자식들, 이러면서 포도 속이 싸잖아요. 거기다가 종이 한 장씩 이렇게 싸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이거, 아이고, 나 이거 자식 이거 오늘 팔려나가네. 아이고, 이 자식 이거. 그래서 자기 자식인 줄 알지. 농부가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나무 하나만 있어봐. 그거 팔고 싶겠어? 안 팔아요. 지들이 먹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고 열매는 농부야. 열매 없는 뭐 농부가 뭔 필요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기는 농사도 하나도 안 지면서 나 농부야 그럼 어디로 보낸다고? 예,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요양원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 너 없이는 하나님 못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잘 안 자가 누구예요?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가 잘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가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근데 요나도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싸가지 없는 요나가 더 믿음이 좋은 거라는 거지. 그거 보통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그죠? 맨정신으로 이렇게 요나처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잘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맨정신으로 되겠어 그렇게? 요나처럼? 안 되지. 근데 요나는 했어요. 왜? 믿음이 좋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좋아. 하나님 나 없이 뭐 해봐. 나 없이 나 딴 데 갈게요. 딴 데 가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요. 하나님이 뭐 화낸 거 봤어요? 요나에서 화는 다 요나가 내요. 화는 다 요나가 내. 승질은 요나가 다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승질을 안 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치과 가셔. 이상하잖아 이게 진짜.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승질내고 하나님은 승질을 안 내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우리도 이 그림을 보면서 한 폭의 그 화폭 이걸 한 폭의 이걸 그 그림을 보면서 말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없이 주님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 하나님 안 하실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나 없이 하나님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그럼 너 내비둬. 나 저쪽에 하나님 할게요. 이 사람 하나님 할게요. 그럼 완전히 우리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럴까봐 겁나죠. 그럴까봐 겁나지. 그런 겁이 조금씩 나죠. 괜히 그 말 했다가 목사님 따라서 괜히 그 말 한번 던졌다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물려버리면 하나님이 딱 물어버리면 말이에요. 그래 너 맘대로 해. 난 저 사람 하나님 할 거야 그럼.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럴까봐 겁나서 못하겠죠. 예? 그럴까봐 겁나 못하겠지. 참 한심하죠. 그럴까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어려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나 제껴버리고 딴 사람 하나님 하면 어떡할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없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각자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똑같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와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속의 성령님은. 내 속의 성령은 집사님의 속에 있는 성령과 달라요. 근데 같아요. 같은 하나님인데 달라요. 나에게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과 집사님에게 행동하시는 그 속의 하나님은 다르게 해주십니다. 집사님의 태어나는 것과 생활 배경과 땅의 모든 운명과 그 집안의 모든 내력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가장 안성맞춤 그 하나님. 그래서 라면 끓여 드셔. 거기서 같이 안성맞춤이니까. 근데 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모든 내력을 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모든 운명을 다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자라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속의 성령님은 너무 잘 아셔, 나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직 나만 생각해. 근데 그 하나님이 요 집사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달라. 해주시는 게 달라. 나에게 해주시는 것과 집사님에게 해주시는 게 달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활동을 다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오직 나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이 해보셔. 못해. 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야 되거든. 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운명 지어져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나도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당당해. 얼마나 당당해? 내가 맘대로 해도 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마음대로 해보셔요. 하나님 가만두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둬.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좀 긴장하셔야 돼 그러면. 근데 요나는 마음대로 행동해. 그래서 무슨 생각을 속에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일할 거요. 어차피.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저것들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저거 살릴겨.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하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이게. 요나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요나라는 사람이 이게 말 안 듣고 승질만 부리고 이게 아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지만, 알고 보니까 신앙심이 굉장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굉장했던 사람이야. 우리들 보통 사람들보다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요나가 이게 요나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요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행동을 해도 사실 다 용서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서 막 패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버지 엄마도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양이 없으면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없으면 농부는 농부가 아니야. 그래서 포도나무가 농부인 거예요. 양이 목자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떨어져서는 내가 목자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있으니까 목자인 거잖아.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매가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된 거지.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것은 우리가 열매가 됐으니까 자기가 포도나무가 된 거지. 우리 없는 포도나무가 뭔 필요 있어요?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매년마다 열매도 못 맺는 포도나무 그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 찍어버려서 없애버리는 나무는 누구만 찍어야 돼? 예수님만 찍어버려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무라는데. 그렇잖아요. 나라는 열매 못 맺으면 예수님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농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 나라는 열매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누가 아쉬워? 나무가 아쉬운 거예요. 야, 제발 열매 좀 맺자. 열매 좀 맺자. 나무가 엄청 아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내가 열매 맺을까 말까? 이러는 거고, 그죠? 야, 내가 나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까 말까? 이번에. 이러는 거. 그러면 나무가 맺어줘야 돼. 열매 좀 맺어줘야 돼. 누가 사정해야 돼? 나무가 사정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농부가 나무를 어떻게든지 만져서 가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져서 물도 주고 막 가꾸고 이래가지고 제발 열매 좀 맺어라. 열매 좀 제발 맺어라. 누가 사정해야 돼? 농부가. 열매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열매 되면은 되는 게 그냥 아무 자기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영양분을 이렇게 알아서 줘요. 농부가 알아서 막 물 줘가지고 막 영양분이 나무에게서 이렇게 오는 거지. 영양분도 알아서 오는 거죠. 열매가 막 그냥 어떻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영양분도 오고 알아서 막 가꾸어 주고 알아서 막 봉지도 싸주고 막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벌레도 안 타게 하고 다 그렇게 막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그냥 열매는 저절로 그냥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되는 거 아닙니다. 농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요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요나가 그런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선한 목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 그러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이런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악한 목자는 뭐를 말할까? 거기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이건 뭘 의미하려고 쓴 거예요?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 이 거짓 말씀은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섬겨볼게요. 그러면 율법이야. 내가 너 섬겨줄게. 그러면 그 복음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한 목자는 악한 말씀이고 악한 말씀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율법은 선악의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 그거 먹어버린 사람은 사람들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나무, 선악의 말씀,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적놈이라 그런 거예요. 도적놈, 강도요 도적이다. 도적이며 강도다. 그들은 뭐라면 양을 죽이잖아. 도적이나 강도는 양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어때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선한 목자, 아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겠어요? 악한 목자겠어요? 선한 목자지 당연히. 선한 목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 준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의 반대니까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된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고 이걸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양을 살려주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게
목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근데 양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뭔가 내가 목자에게 뭔가 섬겨주고 뭔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빠져버린다고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늘 어떻게 우리 속에는 자꾸 뭔가 율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복음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율법이 점점 줄어듭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같이 있는데 악한 목자가 커지면 선한 목자가 줄어듭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 안에서 커지면 악한 목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줄어들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생명을 더 크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명이 풍성해졌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선한 목자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럼 뭐가 커지고 많아지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많아지고 복음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면, 그러면은 생명이 더 커진 거니까 성령 충만한 거죠.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성경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릎 꿇고 뭔가 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막 금시도 막 오랫동안 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밥 굽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굶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녀들을 좋아하죠. 근데 밥 굶는 건 싫어하지. 밥 굶고 돌아다녀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들을 사랑하지. 근데 밥 굶는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굶고 애가 돌아다녀, 야 밥 먹었냐? 어디 갔다 오면 어떻게 때 됐는데 밥은 먹고 왔어? 밥은 먹고 돌아다녀?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부모가? 밥 먹었으니까, 먹었으면 좋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밥을 꼭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니 자기는 그렇게 자식에게 꼭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밥 먹었냐고. 근데 왜 우리는 맨 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 굶고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그걸.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너 요양원 가고 싶어?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밥 먹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 밥 먹고 힘있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힘도 하고 눈 내려가지고 아버지 난 아버지 사랑해서 밥 굶고 앉았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 새끼 널 사랑스러워 죽겠네. 그냥 눈 반 감고 날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좋네. 그냥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내일 또 굶어?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한테 또 얘기 안 해? 또 그렇게 하는 걸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또 얘기 안 해?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러네? 아니 밥 먹으면서 하면 기도 응답 안 되는겨?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요나서를 안 읽은 거예요. 요나서만 읽었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요나서를 안 읽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를 모른 거지. 요나를 모르니까 맨날 앉아서 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혼자 생각하는 거지. 네 혼자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생각에는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해.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널 사랑해. 응? 그런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요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예의를 잘 지키려고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예의를 너무 잘 지키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밥 굶고 앉아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면 입으로 뭘 얘기하려면 힘 있어야지 얘기하는데 힘 없이 그냥 말이 없으니까, 어차피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밥 굶고 앉아 있어야 돼요. 밥 굶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니까, 똑같은 말 하고 계속 앉아 있어. 이렇게 하고 흔들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고서 또 못이야, 이렇게 흔들면서 해야 돼. 왜냐면 잘못하면 쓰러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바위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 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똑같은 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있어요.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버지가. 에? 아니, 그걸 좋아할 것 같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으면 너도 네 자식한테 그렇게 시켜. 흔들바위처럼 밥 굶고 앉아있으라고. 자기한테 오려면,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너도 네 자식한테 한번 시켜봐. 왜 자기 자식은 밥 먹으라고 해놓고 전후에 밥 굶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똑같은 말 하면서 똑같은 말 밤새도록, 그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은 말 밤새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응? 그걸 기도라고 앉아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야,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옆집 아저씨 같아. 학교 선생님 같아. 군인 장교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하면, 걸어가는 것도 좀 삐뚤게 걸어가면 말이에요, 와서 후드로 팰 것 같아. 막 발로 찰 것 같고. 그래서 똑바로 막 인상 딱 이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막 긴장해서 힘 막 주고 막 긴장하고 걷다가 쓰러지고 막 이래요. 햇빛에 너무 힘들어서 막. 자기는 잘하려고 한 거야. 잘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군인 장교라고 생각해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있어. 응? 아들이 똑바로 이렇게 걷다가 그걸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가 군인 장교라도 그거 원하겠어? 쉬어. 차례 열등 쉬어. 차례 열등 쉬어. 쉬어. 이럴 거 아니겠어, 아버지니까. 둘이 있는데 뭘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얘기하는데 뭘, 야, 쉬어 그러지. 에? 뭔 족치려고 그걸 갖다가 세워놓고서, 햇빛을 세워놓고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요나는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요나가.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 다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다 알면, 내가 뭐 다 아니까 내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살려줄 거 뭐.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살려주려고 나한테 얘기해 놓은 거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 이쪽 한번 가볼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셔. 일단 자기가 쭉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놈을 갖다 다 베비창에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거 다 던져. 이렇게 던져. 그런데 던질 때 딱 물고기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네. 배랑,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그쪽으로 갈 때 말이에요, 물고기가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났지. 갑자기 이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물고기가 딱 나오겠어요? 배가 갈 때 요나는 자고 있었는데 물고기는 같이 가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왜? 요게 물로 떨어지면 요걸 딱 받아가지고 다시 잠수함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지. 같이 다녀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가겠어? 예? 이 속에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 진짜 내 안에 있다는 거 믿어?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난 믿으니까.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믿어요. 이 하나님이 어디 가겠어? 여기 들어와 놓고. 어디 가겠어 내가? 이게 나와? 여기 안에서 안 도망가셔. 내가 화장실 가도 같이 앉아 계셔. 에?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어. 에? 이 하나님은 말이요, 내가 가는 데마다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같이 앉아서 같이 듣고 있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같이 계시고. 에?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서 안 보고서요?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지금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속에서 옳거니 그냥 옳게 말한다. 어이구 옳거니 말한다. 이거 어이구 잘 말한다. 아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옳거니 말한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왜 그래요? 큰일 났다는 저 사람들 딱 싹 굶겨야 되는데 금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밤새도록 철야시켜야 되는데 그냥 너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나 곤란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고. 내가 다시 만나보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했었던 거고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하, 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다 알고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겠어요. 가슴으로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만큼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그만큼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요나를 볼 때도 나는 옛날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명령했는데 왜 말도 안 듣고 거꾸로 가느냐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었어.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나갔다 온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탁 떨어진 겁니다. 그죠? 물속으로. 그랬더니 물고기가 탁 잡아먹었어요. 참 그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요나서 2장에 다 나와요. 막 창자 붙들고 흔들어대고 그냥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어디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해놨대. 고래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요나가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고래같이 이렇게 그려 어떤 그림 보니까 그림에 요나가 이렇게 하고 무릎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뱃속 고래 뱃속에서 촛불 켜놓고. 아이 고래가 촛불 켜놓으니까 이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이게 뜨거워서 뜨거 하다가 그냥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어떤 그림에 보니까 어두웠겠죠, 그죠? 어두웠겠지. 예수님도 죽으시고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게 어두웠겠어, 환했겠어? 어두웠어. 어둡죠.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요. 3일 동안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물고기가 다시 토해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가 그려놓은 거죠. 자, 여기 이제 1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가 피했다 그랬어요. 그 얼굴이 판님이거든요. 정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거움, 하나님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싸우고 무겁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다,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주봤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거든요. 피했다. 그러면 마주보면은 뭐 해요? 좋을 때는 대화하는 거고요, 나쁠 때는 싸우는 겁니다. 부부간에 얼굴을 마주보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뽀뽀하고, 나쁠 때는 둘이 막 싸워요. 그 싸우면 보통 남자가 먼저 피해요, 여자가 먼저 피해요? 남자가 보통 먼저 피해요. 그러면 여자가 왜 피하냐고 또 돌려놔. 남자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어딜 가냐고 자기 앞에서 어딜 가냐고 어깨를 딱 잡아서 고개를 확 돌리고 어깨를 확 돌려서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이런다고요.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권사님? 네,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권사님 여자도 아니요. 보통 여자는 다 그런겨. 남자가 딱 피해. 그러면 여자가 그냥 어딜 도망가냐고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해. 그러니까 좋으면은 둘이 이제 뽀뽀하는 거고, 싫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정면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피했다. 이게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거든요. 얼굴을 내가 피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건너온 사람입니다.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건너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 히브리라는 말이 이브리라는 말인데 이게 에베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건너편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서 온 사람입니다.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넘어서 건너가다 새끼를 베다 구원하다 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이 에베르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건너서 온 사람인데요, 나도 원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건너서 온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요, 내가 하나님하고 맞설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맞설 수 없어서 내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얼굴 확 돌리고 어깨 잡고서 확 돌려서 너 왜 어딜 도망가? 내 얼굴을 쳐다봐야지, 얼굴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건너온 자고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네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신랑이라, 하나님이 내 신부라 나를 가만 놔두지 않네요. 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확 잡아 돌리네요. 얼굴을. 너 어딜 도망가? 너 어딜 튀냐? 얼굴 다시 돌려! 나 쳐다봐. 응? 쳐다보고 얘기해. 그 부인이 보통 많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남편들이 보통 많이 그렇게 해요. 부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은 좀 이렇게 막 시끄러우니까 일단 말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시끄러대라 나야. 잠깐 나가 또 웃게 하면서 문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여자들이 못 나가게 막 언제 손살같이 달려서 문을 막아요. 얼굴 쳐다보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그 못 나가게 한다고 옷을 잡아도 옷이 다 찢어져. 그냥 난리가 느들느들해져 막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해. 얼굴 보고 얘기해. 하나님이 지금 다급해. 누가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 다급해서, 만약에 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 명이 피하면요, 나가라고. 나 너 별로 관심도 없어.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와가지고 낫는 거 찢는 사람 있잖아요. 관심 있는 거야, 안 있는 거야? 관심 있는 거야. 어딜 도망가? 어딜 튀려고 그래? 내가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튀어. 그래서 가가지고 확 잡아요. 그래서 손톱 자국도 막 나죠. 어떨 때는 손톱 자국 이렇게 손톱 자국, 이 날린 거는 한쪽이 찢어지고 말해요. 그럴 때 여자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에요? 해본 사람 있죠, 여기 지금? 해본 사람 있지, 분명히. 그래서 확 찢어.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미안해, 안 미안해? 그렇게 해놓고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어딜 가, 어딜 튀어. 그래서 잡아서 딱 돌려서 얼굴을, 그러니까 이 요나는 뭐예요? 내가 얼굴을 돌려서 정면에 있지 않고 얼굴을 돌려서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확 돌려 이러네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둔다 안 가만둔다? 나를 가만두지 않네요. 전도한 거예요. 벌써 전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요. 나 못 도망가겠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전도한겨 안 한겨? 벌써 전도한겨. 이게 전도요.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요. 전도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해?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야. 그러니까 믿어. 일단 믿어. 그리고 성문교회 가봐. 설명 잘 해줄게요. 자기는 경험한지 그런 거 몰라.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자기는 얘기 안 하고 성문교회 가봐.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야. 그게 뭔 얘기요? 몰라.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하셨대야. 그러니까 일단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요거를 얘기하는 게 지금도 사랑해요. 그럼? 아, 그러네요.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네.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네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가 저절로 되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뱃사공들이요, 이 요나가 나를 던져 밖으로, 그냥 물 밖으로 던져. 어떻게 던져. 그냥 믿음으로 던져. 나 이렇게 던져서 죽을 놈이요. 그게 복음이요. 던져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야 막 이게 자기들이 겁을 내. 어떻게든지. 그래서 안 던지려고 하다가 나중에 하도 던지라니까 던져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 사람들 전도받아서 그래요. 전도받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이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는 요나예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겠어 안 포기하겠어? 포기하지 않아. 엄마 아빠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그 얼굴에서 우리를 돌려놓으신다. 자기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도록 돌려놓는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가만 안 놔두네. 우리 우리 못 도망 다니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네. 그냥. 야, 그럼 네가 어째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부부가 싸우고서 한 명이 나갔어. 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어. 진짜 인생 괴롭다. 이제 친구들이, 그럼 너 왜 그러는 거죠? 자꾸 날 안 놔줘. 내가 그냥 나 올라가는데 문 막고서 못 나가게 하고, 난 이거 찢어버려. 나 어디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내가. 나도 내 생활이 있을 거 아니요? 내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냥 나를 안 놔줘. 자기 눈앞에서 꼭 있어야 된대. 그냥 어른거려도 지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요. 자꾸. 그러면 이제 듣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넌 복덩어리요. 야, 이 복받은 놈아. 왜 나왔어? 이 복받은 놈아. 우리 부인은 내비도 내가 어디 가도 상관을 안 해. 내가 어디 가서 뭘 자빠져 죽어도 아무 상관 안 할게요. 내 부인은. 이건 부인도 아니요. 근데 너는 복받은 놈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지금 그 말이요. 이게. 응? 잘 봐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요나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겨?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복음을 받은 거야.
그죠? 야, 성경이 보이네. 응? 성경이 보이네. 응? 거기서 자기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래서 그 피했다라는 말이 바라흐, 이게 튀다라는 말입니다. 튀다. 야, 튀었어. 튀었어. 그럼 튀면은 가만 냅둬? 자기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튀었어. 잡아와. 그 한마디만 하면 잡아오는겨. 튀었다. 바라흐. 도망갔다. 달아났다. 이거 잡아와. 하나님 한마디는요, 도망갈 놈 없어. 다 잡아와. 그냥 그거. 물고기가 계속 배 같이 간다니까? 물고기가 같이 가고 있는겨. 그랬다 요나가 이제 다 알았어. 이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이거 안 돼. 이거 근데 나는 어차피 나는 내 부인에게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남자야. 나는 내 남편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여자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복덩어리가 아니요. 복덩어리요. 그 복 받은겨. 그래서 거기서 물로 던져.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니 나를 던져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날 죽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관계가 정확했다는 얘기죠.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던져라. 그 아버지가 나를 3일 만에 토해낼 거야. 나를 살릴 거다. 나는 그 아버지를 믿는다. 내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시편 23편 6절이죠. 여호와가 너를 추격하여 그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추격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 놔두실 것 같습니까? 성문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똑같이 3일 동안 17절 한 절만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3일 샤로쉬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날 세 번째 셋째 날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거기 큰이라는 말이 가돌입니다. 가돌이라는 말은 늙은이라는 말이에요. 늙은이. 가돌, 늙은. 힘센, 높은 이라는 말입니다. 가돌, 큰 물고기가 돼. 큰 늙은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요. 그게 늙은, 힘센, 큰, 높은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다그입니다. 다그. 물고기라는 말이 다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다가에서 왔어요. 다가라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다가에서 왔는데 이 다그가 물고기인데 다가에서 왔어요. 이 다가라는 말이 빨리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에서 온 거예요. 단어가 알을 낳다 자라나다라는 단어예요. 자라나다, 알을 낳다. 자, 이 다가라는 말은 다아그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아그. 이 다아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후회하다, 슬픔, 생각하다, 애통,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서 온 단어라고요? 결국에는 슬픔, 애통,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야. 언제 삼킬지 모르죠. 물속에
떨어뜨려 놓으면 삼키는 거야. 그렇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은 고통이 이미 온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지금 여러분 옆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같이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따라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 요나를 집어넣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끌어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가 3일 동안 고통 속에,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슬픔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애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이 지금 준비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사랑함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물고기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와 늘 따라다니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